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성경 본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창세기 3장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고통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혹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그 특별한 관계가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바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유의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 또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과정에도 약간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더 찌부둥한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조금 집에서 쉴까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죠. 만약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새벽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다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는 오늘은 새벽 기도를 쉬자는 유혹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그리고 더 교묘한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고 강력하다 보니 우리는 죄의 유혹의 홍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는 유혹에 넘어가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인 동시에 최초로 범죄한 인간이었던 이브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 죄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이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 혹은 뱀으로 불리는 외부의 유혹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당한 이브와 아담의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브와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뱀은 이브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뱀을 비롯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들을 먹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인간이 자유롭게 다스리며 특히 나무의 과실의 경우 인간이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축복이었죠. 그러나 뱀은 이브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냐며 악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이브에게 건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봐,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유혹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의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실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른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행동을 두고 그 행동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마저도 그 이간질에 선동되어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가 흔들리고 깨어지게 되는 일,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자신이 그 사람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이브는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답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단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너랑 말을 섞지 않겠다, 나는 너랑 상종하지 않겠다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뱀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뱀의 무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도 있지요. 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간질하는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선악과를 먹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더라면 이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두 번째 이유는 2절과 3절에 기록된 이브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아담만이 존재하던 상황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곧 이브를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이브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2절과 3절에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답한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는 뱀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변경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답변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이브가 답한 내용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분명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브에게 그대로 전달했지만 이브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이브에게 잘못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두 상황 모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지고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 아담과 이브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은 저처럼 설교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 교회 소그룹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우, 혹은 직장, 가정에서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에, 알았기에 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할 때 행여나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 전할 경우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부처럼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골라 듣고 선택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자신의 입만의 쇠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입에 쓴 약처럼 거부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듣는 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곧 성경을 대할 때는 겸손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모두 두려움과 겸손으로 전하는 그리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간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분은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곧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굳은 믿음과 결단이 있었더라면 이들은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기에 곧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무대 앞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져다 놓고 과학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몇 차례나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만지면 크게 다친다,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또 계속 앞에서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만지면 반드시 다칠 것이라는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틈을 따서 그 드라이 아이스에 손을 뻗쳤던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손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었지만 모두가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과정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셨지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생각, 마치 어린아이가 하얗게 연기를 뿜어내는 그 드라이 아이스에 매료되어 그것을 만져보겠다라는 호기심으로 손을 뻗쳤던 것처럼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에 손을 뻗쳐서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러나 그 실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외형은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침잠을 이기고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주일에는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외형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행여나 내 삶의 주인이 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내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우리의 욕심이 남아있다면 과연 우리의 속사람 역시 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인생은 짧으니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뜻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 안에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장면은 주로 이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아담 역시 이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담은 이브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당했던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일비재,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역시 다 그렇게 행동한다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며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큰 축복이자 의무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항상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없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우리의 입맛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의 삶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과제이자 또한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